오늘은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당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두 가지의 황당한 사건은 정말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시골에는 소방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소방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만 보던 소방차를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눈에 처음 보는 소방차,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소방차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창문 열면 소방차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소방차가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좀 불이 나지를 않아서 소방차는 거의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장면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저에게는 저게 언제 나가지? 항상 그렇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소방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동네 아이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소방차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소방차가 간 게 저희가 다니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주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가봤습니다. 주방에서 불길이 꽤나 크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옛날에 불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양동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도 소방차 있다라는 얘기 듣고 그날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양동이를 들지 않고 그냥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불 끌 테니까 와서 이제 불 구경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방차가 멋지게 달려와 가지고 호수를 내리고 드디어 물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무슨 고장이 났나 보다 그랬는데 소방관 아저씨 하는 말이 물이 없네. 이 말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면서 집에 가서 빨리 양동이 들고 와가지고 불을 끄느라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소방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봤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소방차는 항상 물 담아놓고 대기하는 게 소방차 아닐까요? 시골 소방차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기억에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유일한 교통수단이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 갓난아기를 데리고 아마 서울을 다녀오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마침 지나갈 때 그 아주머니를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를 타고 오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 딱 떠보니까 목적지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후다닥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났게 내리다 보니까 아이를 버스에 내버려두고 홀로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뭐 오늘날 같으면 자가용이 있으니까 뭐 옆에 사람이 빨리 내 차 타라고 따라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귀하던 시절이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차에 버스에 두고 내린 아주머니가 난리를 친 건 당연한 거고, 하다못해 동네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어쩔 할 바를 몰하다가 결국은 마침 또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산이나 가방을 잊어버렸다 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리고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때에는요, 유대 땅의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이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인파로 혼잡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수고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여러분, 목적은 좋지만 교육 이전에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 중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집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황당하고 우스운 에피소드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물 없는 소방차, 아이를 버스에 두고 내린 엄마,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집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우리 누구나 다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이 빠져버린 껍데기만의 인생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차의 본질은 물입니다. 물 없는 소방차는요, 아무리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려도, 아무리 외형이 멋있어도 쓸모없습니다. 아이 엄마가 버스를 잘 타고 와서 집에 도착했다고 해도 아이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찾아올 때까지 그 엄마는 결코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에게는요, 집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왜 사세요? 라고 묻는다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살지? 이거 굉장히 참 쉬운 질문 같지만 또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면 제 머리에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상용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인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노루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시인에게는요,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게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냐고 묻는다 한다면 대답은요, 그냥 웃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냐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불을 끄는 소방차의 핵심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와 여행하는 엄마의 핵심적 사명은 아이를 잘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본질적인 사명 또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왜 사냐라는 질문,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또는 핵심적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왜 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왜 사냐라는 질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이 아모스하고 말라기였습니다. 잘 묵상하셨나요? 읽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모스와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너희 왜 하나님 안 믿니? 이거 갖고 시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아모스와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냐라는 그런 질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신앙의 타락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성탄절은요,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할 만큼요,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크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처럼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핵심,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열심히 드려라, 헌신 열심히 하라, 뭐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우리가 간혹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주변 사람하고 끊임없이 관계적인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제대로 믿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질수록 자꾸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외로워진다? 그건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복된 날이기는 하지만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항상 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어리석음,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은 망각하고요, 비본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되새기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삶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좋은 날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악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보다 더 크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천국의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만 머무시지 않고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을 살리는 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섬김의 삶을 목표로 할 때요,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냐라는 질문 앞에서도 분명하게 삶의 이유와 목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소방차,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리는 엄마와 같은 황당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황당한 인생이 아니라요,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시려면, 그걸 점검하려면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을 나한테 한번 던져보시면 답은 분명하게 나오실 겁니다. 나는 왜 살지라는 질문 앞에 글쎄 왜 살까? 그렇다 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왜 살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 때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삶,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노력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특별히 어제 우리 김하정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뭘 해줄 게 없답니다. 그대로 그렇게 요즘 애들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우는 집 부모들 집 가보면 요즘은 집집마다 놀이방이 다 있더라고요. 놀이방 가면 정말 제가 봐도 무슨 신기할 정도로 좋은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달란트 잔치에 뭘 사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진짜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내 생일에 남편 생일에 뭐 사줘야 될지 고민 안 되십니까? 뭐 없는 게 있어야 사주죠. 그렇죠?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없는 게 있긴 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는 채워서 만족할 만한 삶의 수준은 넘어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삶,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삶,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도 마음은 공허한 삶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하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삶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삶의 진정한 진리, 의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이 성탄절이 우리의 몸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는 섬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그 삶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복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이 성탄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